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 예, 맞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무엇을 맺는 것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은사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죠? 예,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열매인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중에 이것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구원과 얼마만큼 관계가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 도대체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구원과 열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매를 먼저, 일단 오늘 4가지 밭을 하려고 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열매를 맺는다,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열매는 뭐 알다시피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다. 이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굴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열매와 예수님을 분리시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주요고 온전케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또 기준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거기서 나오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오늘 확장된 의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거든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 4가지 밭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배경이 필요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쨌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 그 다음 절 보면, 자, 그 다음 절 내려가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또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단계와 분량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부분인데, 결국 믿음부터 시작해서 덕의 지식을 계속해서 사랑의 역사되는 믿음을 이렇게 누려놓은 부분이에요. 훈련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인데,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8절에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은 6절부터 7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한다.
자, 계속 9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신의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것은 계속 무엇을 맺어가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가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사랑, 그때 사랑이 나왔죠. 사랑을 더하는 데까지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믿음을 갖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담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줘서 실족하지 않고 굉장히 담대함을 있기 때문에 전진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어떤 상태까지 오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이라는 뜻은 10절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넉넉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항상 하는 것, doing이 아니라 뭐다? being이다. 그렇죠? doing은 무엇을 하는 것, 뭐 to do가 아니라 to be다. to do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디 나왔냐?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입니까? 3장 11절인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라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합니다. 그죠? 어떠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우리 자신이 갖춰야 할 게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힘쓰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나의 무엇을 단순히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 나는 단순히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주의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삶.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또 예배자가, 예수님처럼 예배자가 되는 삶.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를,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믿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고 마지막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의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봐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봐보세요. 자, 같은 말인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들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다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너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좀 더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고,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자, 성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한 모든 목적도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 때 노동꾼으로 만들었습니까? 노동자로 만든 게 아니라 예배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이 추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뭘로 비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비웠어요. 예배라고 비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이 15장 16절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요한복음,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으려고 제가 칠판을 좀 썼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못 시켜요. 여러분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확 정리가 안 되면 열매 따로 예수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성품 아까 얘기했죠. 계속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이런 과정들은 쏙 빼버려요. 이런 훈련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를 많이 받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 그게 나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뭐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런 부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자, 여기서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놔둬보세요. 열매를 먼저 맺게 하고 두 번째는 열매가 뭐한다? 항상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열매가 많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열매를 뭐한다? 맺는다. 두 번째는 열매가 항상 그냥 열매가 항상 화면 놔두세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3번은 지금 안 나오지만 15장에 중간 정도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가 뭐한 목적이다.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뉴비전교회를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목적까지도 여기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택하신 목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 오면 항상 본질적인 물음 안에서 목적, 동기, 초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택하신 목적이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답이 뭐예요? 바로 이거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자, 로마서 6장 잠깐 봅니다. 이제 읽었습니다, 이게.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보면 전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뭐에 대해 살았어요? 의에 대해 살았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처음에 십자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세례를 받았느냐, 왜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였고 왜 십자가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떠한 삶이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되냐, 바로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에 대한 열매입니까? 무슨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단순히 여러분들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발람처럼. 그래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리새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걔들 심령을 딱 보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은 바로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 어떠한 관계 속에 맺어진 열매거든요. 열매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반드시 열매라는 것을 맺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에 대한 내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열매의 유무거든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뭐에 이르는 열매입니까? 아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사랑의 열매. 이것이 뭐냐?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사랑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내심이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의 주님이 달려가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어느덧 사역이 목적이 돼 있어요. 내 자신은 예배자가 되진 않고 있는데 사역이 우상이 되고 사역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놓쳐버리고 정말로 뭐랄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예수 시작하다가 점점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 시작했다가 예수로 마쳐야 되는데 뭐 어디 총회장이 되길 원한다든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길 원한다든지 정말로 본질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 이유가 뭐라고 오늘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을 해야 마땅하뇨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담대함을 갖고 또 이런 것들을 행한 즉 천국에 들어갈 넉넉함을 주시리라. 너희가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천국에서 큰 자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일 거예요. 아무리 사역 가운데 내가 많은 일들을 했어도 주님을 닮은 것이 없다면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 장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4장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저희 교회 오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우, 이것이 사역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3장에 자, 누가복음 13장에 봅니다. 자, 어디 나왔냐? 자, 2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어요. 주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한다. 제가 그랬죠.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님께로, 우리 사랑 얘기할 때 말했죠. 사랑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봐야 되고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열매도 마찬가지.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주님이 알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온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어디에서, 네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이 사랑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네 출처가 어디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예수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무슨 생명이냐?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본질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열어달라고. 어떻게 항변한 줄 아세요? 나 사역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 절입니다.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거든. 자,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때 너희가 말해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마치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그냥 껍데기처럼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단순히 정말 군대에서 초코파이 세례처럼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열매는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 속에 맺어지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고 많이 맺어져야 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많이 맺으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항상 맺게 하고 신경을 써.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열매를 점검한다는 것인데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럼 무엇이 악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신앙에 있어서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자,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알았던 구원론 가지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구원론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자, 성경이 뭐라고 읽던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뭘 맺는 백성? 그게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그게 어떤 성품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르쳐드릴까요? 두 글자입니다. 뭐예요? 순으로 시작해요. 순자. 굉장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게요. 작게 말하게 되죠. 순종이에요, 순종.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순종하라 많이 듣잖아요. 굉장히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뭐랄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러나더라고요. 순종이 없이는 결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딱 듣잖아요. 4가지 밭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4가지 밭 해석만 하고 끝내주려고 그랬어요, 빨리. 그 4가지 밭을 왜 좋은 밭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했을 때 좋은 밭이 되는가? 왠지 아세요? 이 3가지 밭은요, 순종이 없어요.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3가지 밭과 이 밭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야 돼, 이따가.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근데 지금 어쨌든 제 설교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열매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누굴 닮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지, 나는 어떤 일을 하지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도, 주방에 있으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공통점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거룩함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자,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자, 시편 119편 9절 봐보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가 씻겼고, 이제 우리가 구세주로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좀 더 성숙되어져서 믿음 안에, 그 다음에 지식의 덕을, 이런 일련의 어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온전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지고, 어떻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밭이 예수의 마음밭, 좋은 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다라고 행실이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다. 디모전서 4장 9절. 또 한 구절. 디모데전서 1장 22절. 디모데전서 1장 22절. 디모데전서 1장 22절. 이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2절. 디모데후서. 좀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네요. 자, 디모데후서 1장 몇 절이에요? 20절? 예? 디모데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베드로서. 갑자기. 베드로서입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네요. 자, 2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헷갈렸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부터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1서 전체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런데 다 이 밭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 말씀을 말씀 완악하게 받고, 이 두 밭은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행해야 되냐?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실전적인 사랑. 아하브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전적인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행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이는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에요.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고, 말씀과 기도 나를 거룩하게 했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뭘로 가능합니까? 순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 아까 22절에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셨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그랬어요. 그럼 중간에 순종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로마서 6장 중간 정도에 순종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정도에 중간에 순종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중간 정도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6절 봐볼까요? 자, 16절, 17절. 자, 나오네요. 22절 전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같이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거룩함에, 그러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순종의 종으로 또 의에 이른다. 딱 그 다음 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죄의 종이더니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쭉 22절까지. 22절.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죄에 다시 종노를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믿음의 결과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지적이고 사변적인 그러한 지적인 동의나 사변적인 그런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아는 그 믿음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계속 깨끗하게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본질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점점 여러분들은 주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봉사를 해도요, 구제를 해도,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예수님이 얼마나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가 산상순에도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가시떨기와 가시떨기밭 나오잖아요. 그죠?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일단 본문을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본문을 아직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습니다.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이 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계속 자라가게 내 마음이 허용을 해버려요. 기운을 딱 막아버리죠.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심겼는데 좋은 땅에다가. 자, 어쨌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가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세 가지 밭이 있고 좋은 밭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아니,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좋은 밭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 밭 비유 얼마나 중요한 비유입니까?
좋은 밭만 열매가 맺어지고 길가밭 열매 있어요? 돌짝밭 열매 있어요? 뿌리가 흙이 얕아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해가 비칠 때 환란이 올 때 넘어져 버린 자예요. 열매가 없어요.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심겨졌습니다. 아니, 다 심겨져 싹도 나고 이제 나가는데 기운이 막혀 못 맺는 자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오직 좋은 밭만 인내로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밭만 순종하여 뭐한다? 열매 맺는다. 굉장히 중요한 10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씀 놔두세요.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를 엉겅퀴에서 모알 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매를 강조하느냐.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시 말해서 좋은 밭에서 씨를 뿌려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죠. 그죠? 나무는 뭘 말해요? 성경에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니요, 그 전에 맞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봐보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좋은 나무가 된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마음에 뿌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믿음 뭐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자,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 맺으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씨의 뿌려짐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는지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은 어떠한 말씀의 씨가 뿌려졌냐의 결과입니다. 선을 쌓으면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낸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렘에 보면 그들의 말씀, 그래서 마음을 뭐하라? 지켜라. 생명의 근원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졌고 말씀이 심히 마음에 가까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보호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주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무리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심기우고 우리가 이 마음을 정원처럼 가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고자 대가 지불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씨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이삭이 나고 새일 돋기들 큰 나무가 되는 부분이나 기도로 물주고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함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사랑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일련의 성품 안에서 나아가는 훈련과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알게 게으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도 모릅니다. 택하신 목적도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가진 기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 그래서 내가 건축을 많이 하면 되지. 내가 일만 많이 하면 되지. 내가 그런 데서 공로의식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안정감을 취해갑니다. 아니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가 나의 사랑을 더 많이 또 전했고 그대로 전했고 또 그대로 그 사랑대로 행함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있습니까?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그런즉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은 뭐예요? 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밭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시떨기도 본문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 못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지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진다. 씨의 결과다. 씨 뿌림의 결과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어떤 씨를 뿌릴지 씨의 질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씨의 질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못을 박아서 좋은 말씀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 말씀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 열매의 결과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계속 마음밭은 계속 기경에 나가야 돼. 계속 돌짝이나 바위 같은 상처를 또 어떠한 지식과 나의 경험들을 치우고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그러한 기타 욕심과 재리의 유혹들을 계속 뿌리치며 기운을 막는 것들을, 그런 가시와 엉겅퀴들을 계속 제거하며 우리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10분의 비율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본문도 읽어야 되지만 또 늦게 끝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다시피 뭐냐면 이런 열매들에 대한 중요성들이죠. 자, 성경 놔둬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순에 그러면서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딱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야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듣고는, 그래,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될 수도 있구나. 제자 되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양과 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고 열매를 많이 맺기,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이 세 가지 밭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밭 상태가 항상 그대로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 가지 밭에서도 언제든지 좋은 밭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밭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향하며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좋은 밭에도 다시 가시떨기 밭처럼, 돌짝밭처럼 다시 뒤로 침륜되거나 다시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네 가지의 말씀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네 가지로 딱 분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하나님은 그때는 늦어요. 딱 구분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금 이거 누가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도 설교한 거지. 또 누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하나님은 구원도 열매를 보고 심판할 때도 열매를 보고, 같은 말이지만 단순히 사역을 잘하는 것,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게 사역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구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삶을 옮길 만한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비밀을 드러낼 예언적인 능이 있어도 진짜 나의 생명이 있느냐, 본질을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고 회한과 근처와 박하 회한과 근처에 11조를 해도 너희 속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리는 회칠한 무덤 같으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있느냐. 자, 저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어디로 온지 모르겠다. 지금도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열매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럼 여러분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가지의 형통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항상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맛 상태는 항상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그분의 관계 속에 뭐가 나온다? 열매가 맺어지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볼 모든 문제 해결 가운데서도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길 원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보다 구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문제 정신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바라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찍혀불에 던지운답니다. 진짜 거짓말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내게 붙어 있어야만 뭘 맺는다? 열매는 어디서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네가 어디서 온 줄 모르겠다. 뭐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행하가는 자야. 떠나가라.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관계 속에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단 말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린다. 찍혀불에 던지겠다는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 말씀만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거룩하게 하고. 자, 4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열매 맺는 밭인데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밭인 줄 믿습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 거치는 바위나 돌짝 그 돌들을 내 어떤 부분 안에서 다 버리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시떨기 엉겅퀴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우리는 그런 것 안에서, 다시 말해서 계속 어떻게 배워야 돼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따라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더라. 이런 것을 행한 즉 그날에 들어감을 넉넉함이 너에게 주시리라. 담대함이 생깁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결실하는데 마지막 때 인내함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을 받으려 함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걸 받는다. 그걸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축복을 받으니라. 좋은 밭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밭들은 나머지는 순종도 없고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가밭은 완악해서 이 흙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완악해서. 이 밭은 그래도 들어갔어요. 근데 돌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 밭은 들어갔어요. 좋은 밭 심겨서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았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기운이 막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창조했고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찍혀 불에 던지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공고함이 느껴집니다. 심판받기 전에 주님이 없으면 이미 공고함이 느껴집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미 느껴지고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맞아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질 때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어 보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심령,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됐고, 주님의 사랑, 그 1만 달러의 빚진 자의 심령이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그 심령이 바뀌어버리고 마음이 부패돼 버리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이 느껴본 사람들은 알아요. 가난한 심령이 돼본 사람들은 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 공고함을 압니다. 주님이 없을 때 그 공고함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없을 때 그 환난을 압니다. 환난과 공고, 그 공고함, 그 메마른 것 같은, 그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점점 완악해진 내 마음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불순종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 우리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과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포도나무를 의지하며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통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이걸 누가 가르쳐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가르쳐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다 드러내셨어요. 바리새인 보면서 너 열매가 없네. 사역은 잘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네. 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열매가 없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열매야.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받을 거야. 이것을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받을 거야. 바로 바리새인 너희는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취하게 될 거야. 겸손한 자가 취하게 될 거야. 믿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 내 신앙생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십자가도 택하신 목적도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믿습니까?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빚진 자의 심령,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이 혹시 없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내 살과 피가 되어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어서 지금도 내 영혼은 주님의 양식에 굶주리고, 내가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진짜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만듭니다. 스스로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우리는 왜 버림받은 자가 아니냐?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았고 경험했고, 물론 우리 마음이 좌우나 치우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좋은 밭을 항상 나가지만 좀 더 인내를 배우며 더 성령 충만하며 기도로 물을 주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밭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배경에 대해서만 했다면 오늘 다 안 해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또 금요일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설교가 금요일도 또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풀어내고 또 더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 비유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려면 나는 가지다. 나의 형통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분의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을 얻고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가 붙어있지 못하면 나는 지하해버린다. 이 비유를 나타내시고 이 계시를 드러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이렇게 순종해 보면, 붙어 있어 보면, 주님 안에 거해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지켜보면,
그분의 사랑이 또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내려지고 우리가 그분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나아가면 우리 속에 또한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그 맛 안에서 우리가 넉넉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한 부분 안에서 바로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관계 속에 있다. 구원은 바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열매와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장소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셨죠? 어디 시작된다? 우리 열매 맺는 장소가 왜 마음이 시작돼요? 씨가 어디에 뿌려지니까? 마음에서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뭐가 맺어진다? 아름다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며 오늘도 주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보내고 소망을 보내고 전략을 보내고 있습니까?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주일도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그걸로 일주일 버텨볼까? 아니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 안에서 사모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니까. 믿습니까? 어제 거저들이 만나러 그걸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벌레에서 껴버려요. 오늘 새로운 말씀을 사모하니까 왔고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그 그 사모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살리는 말씀들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 가운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은 지금 점점 듣는 심령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은 점점 지금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안에서 바위가 깨지고 있고 가시떨기가 치워지고 있고 점점 씨가 뿌려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부드러운 땅이 되고 성령이 통해서 부드러운 땅이 되고 있고 이제 좋은 나무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데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물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시고 진리대로 계명을 따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인본주의적 사랑도 아니고 위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그 본질을 갖고 순종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뭘 갖고? 인내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의 8장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인내가 빠졌어요. 다. 인내하지 못하고 환란이 올 때 견디지 못한 밭이 돌밭이요. 인내가 없습니다. 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밭입니다. 성령이 도와줘야만이 좋은 밭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밭은.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밭 다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밭이었어요. 다 네 가지 밭 중에. 이 좋은 밭, 그리스도의 마음밭, 이 그리스도의 마음, 저 좋은 밭, 좋은 나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계속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말씀을 마칠 텐데 본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하죠? 남들은 본문 읽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는 본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이건 금요일 날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자, 이제 이 배경을 들었으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 금요일 어떤 걸 할 거냐면 길가밭 유형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길가밭은 돌짝밭은 어떤 사람들 유형이 있었는지 한 가지 말하면 대마는 무슨 밭이었을까요? 대마 처음에 시작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에 떠났어요. 어떤 밭이었을까요? 자,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자, 그런 어떤 유형들과 함께 마음과 양심과 믿음 안의 관계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밭의 유형을 풀어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서로는
열매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순위인지, 또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 안에서 얘기를 했다면, 배경을 설명했다면, 이제 본문을 읽고 마칠 텐데 금요일 날 다시 오세요. 4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쭉 한번 4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요. 근데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죠. 성령 충만하지 않죠.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요. 뭐가 차이점이 뭔지 봐야죠. 14절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내 나무를, 그 찬양 있죠. 말씀. 자, 그 다음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한 구절, 15절 이 한 구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릇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정원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마음의 방향성,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믿습니까? 말씀의 나무를 심기는 이 마음이 나의 존재가 되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서 좋은 나무가 되고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훈련받고 그 사랑의 훈련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핍박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행실을 말씀을 따라 삼가하며 깨끗해지시기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목적처럼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네요.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노아의 때처럼이 아니,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며 그들이 경건치 아니하여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여 홍수가 나던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과 같은 자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 그 행실을 바로 여러분 인내로, 충성으로,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선순위를 갖고 의식하며 마리아처럼 그렇게 영성을 갖고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 확신이 들어와요. 구원에 확신이 들어오고 넉넉함이 들어오며 그날 넉넉함을 우리 마음에 주심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담대함과 뭐가 생긴다?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요한일서 3장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까 쯤에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네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는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인데 이는 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그런 주님 안에 구하는 삶, 붙어있는 삶, 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든 누구든 마귀가 어떤 쇼를 부리든 지금 마지막 때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믿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계 속에 답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